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이 모두 아름답고 선하고 참 좋은 것이지만 실제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인간사는 언제나 아름답고 좋고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면에서 전쟁터라고 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시 전쟁부터 시작해서 취업 전쟁, 국가 간의 전쟁, 직장을 구하기 위한 전쟁, 범죄와의 전쟁, 인터넷 사이트에 조사를 해봤더니 고부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도 고부 전쟁이라고 표현했고, 형제 간의 전쟁, 이웃 간의 전쟁, 끊임없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질병과의 전쟁, 사회 부정과 부정부패 부조리와의 전쟁, 대기업 재벌들의 재산권 전쟁, 기업의 지배권 전쟁, 학생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학교들, 고객 유치를 위한 상권의 전쟁, 면접 전쟁, 입대 전쟁, 부동산과의 전쟁,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전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바크셔 해더웨이 회장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 1년에 한 번씩 자기와 함께 점심 먹는 걸 사람들에게 팔아요. 그런데 이베이라고 하는 인터넷 경매 시장에다가 나와 함께 점심 먹고 싶은 사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하고 싶어서 치열한 경쟁 끝에 낙찰이 되었는데, 지난 5월 10일 현지 시각으로 미국 AP통신에 의하면 금년도에 워런 버핏 회장과 밥 한 번 먹는데 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3천만 원입니다. 서로 그거 하려고. 작년도에는 중국에 있는 달리안 제우스 엔터테인먼트에서 낙찰을 했는데 작년에는 26억, 역대 최고액이 금년도와 2012년도에 비슷한데 거의 40억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1년에 점심 한 번만 팔면 그 동네 다 먹고 살 것 같아요.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전쟁, 마음의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유다가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는 실제 있었던 전쟁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이후 BC 931년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남방 유다는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여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조를 세웠고, 북방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정했는데, 그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지만 통일 왕조로 따지면 4대 왕입니다. 나누어진 유다의 첫 번째 르호보암, 그 뜻은 백성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제2대 임금입니다.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3대 왕이 아사입니다. 그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사 왕은 이미 그 이름 자체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자기를 낳은 모후 태후마저도 우상을 숭배한다는 그것 때문에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 하늘 가운데 선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요사이 동성 혼자, 소위 남색하는 자들을 색출해서 나라에서 척결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실시하였고,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두어 애굽과의 전쟁을 하여 승리했습니다. 성곽과 성읍을 건축하고,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의 충고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선지자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를 학대했습니다. 산에는 산당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지막 임종을 두고 2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 그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지속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남아있는
동성혼자들을 다시 한번 척결했습니다. 잔존남색자를 완전히 없이하고 국력을 막강하게 세웠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시키는 탁월한 율법 교사를 두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잘못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알고 있는 아합, 그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그 아합 왕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이른바 연혼관계로 사돈을 맺어서 나라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북방과의 공동무역을 하여 오빌의 금을 가져오려고 배를 보냈는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가 오빌의 금을 잔뜩 배에 싣고 오다가 배가 파선해서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북방과 연합해서 아람을 치료했지만 실패하여 그때의 북방 왕 이스라엘 왕 아합은 전사하였고, 그 이후 아합의 뒤를 이었던 여호람 왕과 함께 동맹을 해서 모압의 전쟁에 참여하였지만 그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여호사밧의 강성기가 점점 지나가는 차이에 그들이 옛날에 공격했던 모압, 암몬, 몇만원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니 유다 백성을 침공하여 왔습니다. 오늘 성경 역대하 20장은 바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전쟁에 관한 언급이 모두 104번 개역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 몇마흔 사람들이 유다국을 침공하여 왔을 때 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여호와께 간구하고 금식하며 찬송으로 나아갔을 때 그 전쟁에 승리하였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옛날 이야기 같은 전쟁 실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교훈, 아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는지 한 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아사의 아들로서 35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하여 25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역대하 17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왕이었다고 말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여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직접 본인이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역대하 17장 6절,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다. 그의 부귀와 영화는 극에 달했습니다. 유능한 성경 교사들을 세워 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 그들에게 조공했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수양과 수염소 각기 7,700마리씩을 해마다 조공으로 이 유다 여호사밧 왕과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바쳤습니다. 그와 그의 나라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했습니다. 그가 소유한 군대의 수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이 60만 군인이라고 그러는데 당시 여호사밧 유다의 군인 수가 모두 116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혼하여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했습니다. 우수한 장관들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실로 그는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는 크게 실수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곧 아합을 사랑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노는 바로 외세의 침공을 받게 되었는데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렇게 흥왕하던 유다는 졸지에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태풍처럼 온 유대국을, 태풍처럼 쳐던 이 외국의 침공이 온 유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일보 직전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부귀영화가 극하였던 왕, 모든 백성들이 태평하고 편안하게 살았던 대국이었습니다. 한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력을 떨치는 세력가였습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은금으로 조공을 들였고 수양과 수염소가 때를 이루어 수만 마리씩 그 나라에 들어왔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여호와의 도만 전심으로 행하였고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부수던 왕이었습니다. 100만이 훨씬 넘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탁월한 행정력을 가진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매우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강하던 마음은 연약해졌습니다. 뛰어난 두대도 풍부한 경험도 그의 모든 지난날의 풍부함은 더 이상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살았는데 오늘 나는 혹시 번민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매우 건강했는데 지금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건강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넉넉하고 남들에게 나누어 베풀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도 정직하고 착하게 행동하며 말썽이 없었는데 지금은 혹시 그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서로가 문제가 되고 짐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더 이상 화평과 기쁨이 사라진 불평과 불화의 삶으로 바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범죄로 인한 위기가 닥쳐오지 않았는지, 자녀들로 인한 가정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빈문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며 지금 육체의 고난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사업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절망과 좌절에서 떨고 두려워하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태는 있지 않은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당시의 여호사밧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때는 부강하였지만, 한때는 굉장하고 기세등등하였지만 이제는 연약한 모습을 갖고 처절하게 눈물을 짓고 있다면 우리는 여호사밧의 오늘 본문의 장면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말씀에 보게 되면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많은 행정가들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나라가 부강하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능력이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암담한 현실이 그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였는지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1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뛰어난 행정력과 주변 나라들의 조공으로 말미암는 부강한 경제력도 있었습니다. 튼튼한 체와 장중한 성곽, 많은 전쟁 경험이 있는 우수하고 용감한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정략과 외교술이 뛰어난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그것들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군인이 있다고, 아직도 남아있는 정치인과 경제인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마음을 주님께 하여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것들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재력이나 권력, 명예, 지식, 경험,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며 찬송했다. 모든 성읍에서 온 백성이 다 함께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4절까지 보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주의 손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능히 하나님의 능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연하였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그들은 과거의 역사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이 땅에 있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을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얼마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사밧에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 다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들은 더욱더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 올렸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오직 주만. 그들이 그렇게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력이나 국방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여기 오직 주 앞에 그들의 모든 아내와 자녀, 어린 자들로 더불어 서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마음을 오로지하여 주님을 찾는 이들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어려운 역경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고달픈 시련을 만났을 때, 질병과 고민과 번민 문제를 만났을 때, 역경이 나를 엄습해올 때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온 백성 들이 금식하며 주님 앞에 주님만 구하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나의 경제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의 권력과 명예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나의 경험도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까지 전 세계 1위의 부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금년도에도 아마 그분이 틀림없이 1위의 부자 자리를 지킬 터인데요, 21년 동안 세계 1위 부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죠? 빌 게이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빌 게이츠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관악산에 있는 서울대학교 가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연구가 되겠는가, 환경 개선비 봉투 하나 두고 왔는데 얼마 줬다고요?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00억. 그분이 WHO 세계보건기구에 빌 게이츠가 왔다 갔어요. 봉투 하나 두고 갔어요. 후진국 어린 아이들 전염병 예방 백신, 예방 주사 무료로 놓아주는 것 계획하고 예방 백신 개발 비용으로 써라고 봉투 줬어요. 얼마 들었어요? 9천억.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분이 꼭 우리 교회 한 번만 왔다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올 리가 없어요. 저도 가끔은 생각해보죠. 망상 같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면 뭐 학교 문제, 오늘 뭐 장애인 문제 이거 깔끔하게 해결하죠. 깔끔하게. 그죠? 9천억이면, 그죠? 9천억 알기는 하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사 될 가능성은 거의 0%예요. 거의 0%예요. 혹시 지구가 헷가락 뒤집어지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지만 우리 교회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제2의 빌 게이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한 사람 집에서 그런 자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안 하는 사람 집에서는 좀 천천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분보다 3배 부자가 있어요. 3배나 부자가. 그분이 록펠러 존 데이비스. 록펠러예요. 록펠러. 빌 게이츠보다 무려 3배나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분 갈 때 얼마 가져갔어요? 물었대잖아요. 재산을 담당하던 변호사에게 회장님이 얼마나 두고 가셨냐고. 그래서 뭐라고요? 다 두고 가셨다고. 이 땅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능력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계 19위의 재벌 순위를 갖고 있는 삼성가에 있는 가족이 돈이 부족해서 자살합니까? 지금 롯데 사태 보세요. 90 넘은 아버지하고 70, 60 다 넘은 아들들하고, 죄송해요, 표현이 좀 그런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요, 그 정도 돈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학교 지을 거예요. 많으면. 제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주의 신실한 역사를 탄원하며 우리의 무능력과 무계획을 세세히 주님 앞에 아뢰고 창과 방패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찬송으로 무장하여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예전에 우리 백성들을 주께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었다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그토록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간구하고 찬송하여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군이 들어왔지만 너는 나를 의지한다면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주님의 지시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주 나갔다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나아갔습니다. 17절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들은 위안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지시와 약속,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찬송과 기도로 금식하며 그 대적 앞에 나갑니다. 다음날 그들이 주님의 지시대로 찬송과 노래로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군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압과 암몬 40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모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하셔야지 돼요.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았습니다. 화살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총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봅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 태평한 나라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간구와 찬송,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놀라운 생명의 보존은 물론 나라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생명과 나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갔습니다. 찬송으로 나갔습니다. 요사이 말로 하면 찬양대가 맨 앞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찬양대의 소리를 듣고 적군들은 자기네들끼리 다 싸워서 멸절되었습니다. 요사이 말로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온 유다 백성들이 며칠 동안 가져왔다고요? 사흘 동안이나. 생명과 나라의 구원, 재물과 보물은 물론 놀라운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3일씩이나 가져올 만큼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고 재앙이 변하여 축복이 되었습니다. 화살 하나 없었지만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신실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가면 징계와 채찍을 받으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고 적군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다시금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무릎을 연하면 주님은 그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한 환난 속에, 내가 당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숨어있는 재물과 보물은 간구와 찬송으로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지만 적군이 쳐들어온 위험이 아니라 그 적군 속에 뭐가 있었어요? 재물이 있었어요. 보물이 있었어요. 그 위기가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으러 갑시다. 무엇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찬송으로. 저는 짤막한 선교사의 이야기 한 토막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신이 유학한 독일 대학의 한 노 교수의 이야기인데,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연세가 드신 라틴어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교수께서 구사하는 언어가 10개 나라 말을 합니다. 영어, 독어, 불어는 기본이고 스페인어, 몇 개의 동양 언어까지. 교수는 의학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분이 유창한 히브리어까지 구사한다는 사실에는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님조차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된 기회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쭈어 보았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히브리어까지 그렇게 유창하게 하시게 되었냐고.
이렇게 묻는 목사님의 질문에 그 교수께서 수십 년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갓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그때 기숙사에 만난 한 친구가 있었다고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유태인이었는데 같은 방을 쓰게 되었고 먹고 같이 늘 다녔는데 물론 공부도 늘 같이 했답니다. 친구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시작하고 2시간 지나면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게 될 때 그때쯤 되면 이 같이 있는 유태인 친구가 이상하게 일어나서 무언가를 계속 외우는 거야.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하도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랍니다. 친구에게 너 그게 뭐냐 물었더니 이게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줄줄줄 외우는데 계속 같이 외우니까 자기도 듣고 그냥 외우게 되었더랍니다. 정신도 맑아지고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이 자신에게 밀려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가 그렇게 함께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을 함께 보내는 동안 두 친구는 공부하다가 지겨워질 때면 언제나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낫지의 핍박이 점점 심해져 학교를 그만두고 은신처에 숨어 있어야만 했던 친구에게서 어느 날 급한 연락이 왔답니다. 지금 낫지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쳐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자신도 잡혀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급히 자전거를 타고 친구의 은신처로 달려갔더니 친구는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갔는데 눈물이 범벅이 되어 달려갔지만 이미 친구를 태운 차가 마을에서 출발하여 가스실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자전거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가며 친구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그때 갑자기 트럭 옆으로 친 포장을 덜치고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고 자기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친구들이에요. 뭘 하는가? 눈물에 가려 희미하게 보인 친구의 얼굴, 놀랍게도 싱긋이 웃는 얼굴이었는데 그 친구는 그날도 여전히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히브리어로 그렇게 외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친구의 미소 지며 외우고 떠나갔던 시편 23편 그가 마지막 본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도 시편 23편을 외울 때마다 그 친구의 마지막 가스실로 떠나갔던 그 차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이 기억했습니다. 시편을 외우고 있는 어느새 모퉁이로 사라진 그의 마지막 그 모습, 그는 그것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날 그도 심판대 앞에 낫지 앞에 가서 낫지 군인으로 자기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연합군 병사 앞에 자기도 끌려가서 사형을 받게 되었더랍니다. 근데 사형을 언도하는 연합군 앞에 자기가 이야기했대.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기도를 좀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히브리어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거니까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막 외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집행관이 갑자기 잠깐만 그러더래요. 이 집행관이 미군인데 유태인이에요. 히브리어로 외우니까 형집행정지, 다른 사람 앞에까지 다 총살령 딱 했는데 형집행정지 딱 해갖고 풀려났대요. 풀려났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가 그곳 가운데 그냥 처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내 위기 앞에 좌절하여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금식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들이 삶의 승리자가 되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참된 신비를 갖고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무능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계획 때문에, 그리고 엄습하여오는 마귀와 모든 악한 세력들 때문에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우리들,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옵소서. 인간의 우둔한 지혜나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 인간의 돈, 검력, 권력, 세상을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